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200장 오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올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산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9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봉헌을 마친 후에,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8장, 9장에 걸친 그 성전 봉헌과 기도의 내용은 이제 끝이 나고, 오늘 10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자잘한 내용들,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여러 요새성과 또 여러 성벽 공사를 마치고 또 밀로,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 다윗성을 잇는 그 축대 같은 거죠. 그런 공사들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왕 히람과 서로 이제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의 공주를 또 자기가 지금 궁궐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그 홍해에 있는 그 항구를 통해서 여러 그 상업을 하고 또 드로왕 히람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토산물을 수입해 오고 또 금을 공수해 오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열왕기상 묵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묵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어폐가 있지만은 묵상의 내용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성경들이 많잖아요. 시편이라든가 또 잠언이라든가 욥기라든가 여러 그 묵상에 적합한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은 역사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렇지만도 저희가 사사기부터 쭉 이어서 사무엘을 거쳐서 이제 열왕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 역사서, 구약에 있는 역사서를 한번 통독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략하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짧은 구절에서나마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자기가 걸 왕궁이었죠. 레바논 수풀궁을 비롯해서 그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전은 7년 반 만에 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마쳤죠.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갈릴리의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람이 그 솔로몬이 어떤 성전 공사라든가 왕궁 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공사에 필요한 그 자재를 백향목과 잣나무와 또 금과 같은 그러한 자재들을 히람이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례로서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히람에게 이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형제여 솔로몬을 부르는 거죠. 나한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땅들을 나한테 뭐하러 주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갈릴리 지역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가불은 쓸모가 없다는 뜻이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변경이라는 지역, 변두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실제로 이 갈릴리 지역이 유대 땅에서도 변경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여튼 그 천대받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던 그러한 변두리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역대하 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드로왕 히람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시 솔로몬에게로 리턴합니다. 돌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함께 편입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답례를 하니까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요. 120달란트면 상당한 양인데 오늘날 그러니까 톤으로 계산을 하면은 4톤 정도 된다 그래요. 4톤 트럭 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금이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죠. 이렇게 솔로몬에게 또 답례로 히람이 보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과 여러 요새 성읍들, 국고성들, 마병을 두는 그러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군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주민들 중에 아직 다 멸하지 않았었죠. 사사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울려 사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으니까 노예로 삼지 않고 이러한 그 원주민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나 지도자들로 삼아서 방백들로 삼아서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운 나라가 창업되었을 때에 그 창업된 나라를 경고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제왕들이 임금이나 황제들이 벌리는 것이 토목공사예요. 그래서 궁을 짓고 뭐 다리를 교량을 건설하고 길을 닦고 하는 건설을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또 사람들을 그 하나의 통제하에 두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이로 말미암은 부욕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원망이 쌓이고 나중에는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요. 또 바로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정략 결혼했죠. 그래서 사유를 삼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을 빼앗아 갖고 그것을 또 사위에게 솔로몬에게 선물로 줍니다. 쭉 이제 열거가 돼 있죠. 24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앞에서도 밀로가 언급되는데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24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 자기의 아내인 바로가 이방 여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물 궁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완공하고 나서 그 바로의 딸을 이사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밀로라고 하는 것은 채운다고 하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동편에서 그 다윗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를 그 흙을 다지고 돌을 쌓아서 이 축대를 만든 거예요. 그 위에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축대가 이제 밀로인데 밀로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놋제단을 성전 앞에다가 뜰 앞에다가 만들었죠. 그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한 해에 반드시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때입니다. 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솔로몬이 직접 이러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진 것이죠. 아직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면 흥미로운 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와 있어요. 에돔 땅.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왕국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홍해에 연한 항구고요. 요즘 그 지명으로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면 저희들에게 더 익숙하죠. 그 아카밤 안에 있는 어떤 그 항구 섬이에요. 그것을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농사를 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를 선박을 건조하거나 그 무역에는 능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히람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이제 공생해 나간 것이죠. 이 두로왕 히람은 그 두로와 시돈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 고대 페니키아 문명이 있던 곳인데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벳사람들이었고요.
상업의 무역에 능통해서 한동안 크게 번성했던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히람이 이제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과 배를 건설할 기술자들을 보내줬죠. 솔로몬과 함께 에시온 게벨 지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또 그 배를 띄워서 28절 말씀 보니까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오빌의 정금, 오빌의 금,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이 금 생산지로 아마 유명했던 곳인데 정확하게 오늘날 어떤 지역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학자들은 인도 지역이나 또 아라비아 지역, 동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홍해에서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거쳐서 나가는 그 지역의 어느 곳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이 많이 났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아까 히람이 솔로몬에게는 금 120달란트를 보냈죠. 그 4톤이라고 했는데 420달란트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거의 한 15톤 정도 되는 큰 막대한 양의 금을 또 오빌레 지역에서 배를 통하여서 갖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참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저는 어리고 어리석어서 말을 할 줄 모르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그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하고 안정을 시키고 평화가 오게 했는데 그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우상을 들여오고 또 자기의 어떤 세상의 지혜와 또 어떤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다가 점점 세상에서도 먹고 살만해지고 육신도 편안해지고 시간도 이제 많아지고 또 놀거리도 많아지고 구경할 거리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차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러지 말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5일 전도주의를 위해서요. 저번 주에 전도카드 작성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그 작정된 사람들 그리고 전도카드를 못 냈더라도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꼭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김종순 목사님 발이 아직도 불편하신데 저번 주 예배 참석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오셨는데 빨리 그 발이 회복되어지고 투석 치료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신옥자 권사님도 덧붙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아직도 예배 출석을 못 하시는데 통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수술 날짜가 잡혀서 연골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15일 전도주일 저희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종순 문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발을 다쳐서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통증이 그쳐지고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신옥자 권사님도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희 권사님 주연의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무슨 테스트가 빨리 끝나고 수술 일정이 잡혀서 아버지 더 이상 통증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빨리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수술 전에라도 그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끼어 있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헛되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위를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